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9면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한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의 절기는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철학자나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여러분 불렀던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뿡뿡 죄악력 벗어나 달려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뿡뿡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찬양의 2절도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이보다 명료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찬양도 없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역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 열차를 준비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구원 열차에 탈 수 있도록 티켓을 주신 분도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또 우리가 구원 열차에 탈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400년 전에 이미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져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곡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그저 심각한 영적인 그런 타락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잠자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밤에 가장 빛나는 별이 빛을 발하듯이 가장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빛나는 소망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언약의 사자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금이 순도 100%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금을 연단하는 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럽혀지고 추한 옷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얗게 씻기 위한 잿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얻으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씻김을 받으려면 사실은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 흘리고 죽어지면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피 흘리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죄, 내 겉에 있는 모든 허물, 그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된다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귐을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런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믿어지고,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은을 연단하여 정은이 되게 하시고 금을 연단하여 정금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서 순금과 정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고난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해를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넣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통일을 구울 때 1300도 1400도 가마에 집어넣어서 토기를 굽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토기가 1300도 1400도 말이 1300, 1400이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도를 견뎌내야 뭐가 된다고요? 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인은 그 토기를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밤새 몇 날 며칠 그 토기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에 집어 던져놓고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어서 정금같이 정원같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믿음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고난을 연단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여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영롱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최상훈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코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코끼리 한 마리가 한쪽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서 묶여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코끼리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 한 마리가 와서 속삭입니다. 코끼리야, 안 됐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하지만 해도 안 돼. 너 어렸을 때 해봤잖아. 노력해도 안 됐잖아. 넌 안 돼. 너는 못해. 나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 몸 색깔 보니까 칙칙한 회색이네. 아이고. 그러고 이제 가더랍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쇠사슬에 묶여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늑대가 가고 나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코끼리야, 모든 말과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의 색깔은 멋있는 색깔이야. 그리고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성경을 읽어봐. 선포해봐. 기도하면서 노력해봐. 이길 힘도 주실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는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늑대가 다가오자 긴 코로 늑대를 쫓아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노력해 볼 거야.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쿵쿵쿵쿵 계속해서 힘을 주자 드디어 코끼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코끼리는 춤을 추듯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못생겼어. 너는 몸도 약해. 병에도 잘 걸려. 너는 성격이 좋지 않아. 하나님도 너 같은 건 싫어하실 거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포기해. 너는 못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잘할 수 없어.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너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야. 너는 원숭이 후손이야. 너는 아메바의 후손이야.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찮고 못났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절망과 눈물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숯검댕이를 뒤집어 쓴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만나니까 왕자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보배로우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별로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 속에 넣으셔서 연단하셔서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였지만, 하나님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의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오심의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주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